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죄인 죄인 한 한 사람이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회개할 것 것 없는 없는 의인 의인 99으로 99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뻐하는 것보다 것보다 더하리라. 더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지난주에 1절과 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 잠깐 나눴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들이 나온 이유가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반대편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리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며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두 패로 갈라져 있는 거죠. 예수님 앞으로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저 죄인들, 저 바리새인들, 아니 저 서기관, 아니 뭐죠? 저 세리들, 그리고 저 죄인들, 이런 저런 하고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 소위 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못난이들의 우두머리다. 예, 그런 표현을 듣습니다. 우리 옛날에 드라마 보면 그 왕초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거지 왕초. 예. 뭐 왕초는 좋죠. 뭐 그렇지만 거지들의 왕초니까 뭐 대단하겠어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이렇게 특별하긴 한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유대인들은 그 죄책감과 그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는 거. 교회 와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야, 그 귀한 시간에 잠이나 더 자고 놀러나 가지 뭐하러 교회 가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야,
요즘에 온라인으로도 하잖냐, 굳이 뭐 하러 가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요, 여러분 피치 못할 때 드리는 거예요. 피치 못할 때. 근데 여러분 바쁘셔서 시간을 못 내시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저 사람이 무엇 입었네, 저 사람이 이번에 뭔 일 하네, 이번 주에는 목사님 말씀이 어떻네, 여러분 평가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앞에 저 죄인들이, 저 세리들이 예수 앞으로 간다. 그리고 예수는 저런 사람들의 우두머리나 하고 있다 하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돌아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찬양과 경배만 예배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태도가 찬양과 경배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예배. 그래서 삶이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경우가 있죠. 일도 하러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모인 본질은 뭐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행위가 왜 중요한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지 다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갔다는 거. 말씀을 들으려고. 바로 오늘 제목인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누구냐? 잃어버린 양들. 예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또 다른 목적이 뭐냐?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양을 되찾으러 오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양 99마리를 두고 나머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예수님께서 찾으러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게 되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서 집에 돌아와서 축제를 연다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게 기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무슨 물건을 되찾으면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혹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지갑 잃어버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요즘엔 이거 잃어버리면 삶이 마비가 옵니다. 뭘 잃어버리면요? 다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진짜. 거기에 뭐 다 들어있어요. 큰일 나요. 그거 다시 개통하는 것도 얼마나 잃어버리지 않고 새로 개통하는 것도 너무 불편해요. 그냥 하루 온종일 시간이 걸려요. 엄청난 정보가 그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얼마나 기뻐요.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이 기쁨인데 오늘 잃은 양을 되찾는다는 것의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이 뭐냐? 잃은 양을 찾는 건데 그 잃은 양이 누구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회개가 천국에는 큰 기쁨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 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의 이런 얘기하면 이제 장로님하고 목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건데, 이런 비유가 있어요. 천국에 장로 한 사람이 오면 목사님이 마중을 나가가지고 그렇게 반가워한다는 거예요. 풍악을 울리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장로 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와가지고 천국에서 막 풍악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빵빠레가 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왔길래 저러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 오랜만에 목사님 한 명 왔다고. 한국 교회를 이제 꼬는 얘기이긴 하죠. 그만큼 목사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예수를 믿는데 본이 되기가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천국에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잃은 양 찾으러 가서 막 헤매고 가시덤불에 뒤엉키고, 그건 여러분 해석이에요, 해석. 말씀의 핵심은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길 바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한 사람의, 한 명의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포인트가 뭐예요?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으로 얘기하는 건 먹고 사는 게 바빠서죠. 네, 먹고 사는 게. 목사님,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면 사람들이 또 참 너무 교회 가는 사람들 너무 괜찮아요. 나만 너무 깨제제하고 볼품 없는 것 같아서 못 간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가 어때서, 또 어떤 사람은 그 성도 때문에 교회 못 간다. 또 요즘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시험 준비 때문에, 취업 준비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린 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리시죠? 네. 여러분, 양이 왜 길을 잃어버렸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100마리의 이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을까요? 몸이 불편해서, 혹은 눈이 어두워서, 혹은 체력이 약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리 속에 있으면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리 밖에서 어울리다가 그만 길을 잃고 헤매다가 뒤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던 못하던 무리 안으로 모여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참 심리적인 존재여서 자기 혼자 잘해야지, 잘 믿어야지 하는 사람들 쉽게 나가 떨어집니다. 나 이제부터 성경 100독 거야. 올해는 꼭 성경 1독 거야. 혼자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잘 못해요. 그런데 교회 프로그램 있으면 여러분 그거라도 잘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거 잘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나 혼자 잘해야지. 난 정말 잘할 수 있어. 난 남들하고 달라. 난 누구하고는 틀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꼭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에서. 아유, 목사님 또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무리 속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무리 속에 있는 게 중요해요. 너무 앞서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근데 내가 좀 뒤처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늘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성도들을 돌봐요. 케어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냐? 난 남들하고 틀려. 교회에서 내 생각이 강하고 내 뜻이 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단체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으면, 야, 너도 죄인이네? 너도 죄인이네? 에휴, 이런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죠.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은혜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는 거고 99마리의 양이 되는 거지.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바로 잃은 양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아 헤매시고 아픔 속에서 그를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 전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복음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복음은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네. 여러분, 여기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이야기는요, 이제 곧 지구의 종말이 왔으니 너희들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이 오는 순서도 다르지만 가는 순서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10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80년을 살지 몰라요.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함을. 그 유한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티켓을 티켓팅해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의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쉬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교회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요, 야, 우리 교회는 틀려, 우리 목사님은 틀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논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으로 핑계를 댈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복음은 단순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복음을 들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실은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싫어하죠. 왜 불편하고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게 우리의 죄의 본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행하는 영화가 있다고 칩시다. 몇시 몇 분에
뭐 CGV나 메가박스에서 영화가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러 가야 되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티켓팅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주머니에 수표 100만 원짜리가 있어. 이 1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영화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종업원이 들어가게 해줄까요? 안 된다고 해요. 티켓을 끊어서 오라고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인생이라는 시간의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셨어요. 그 구원의 기회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는. 내가 보낸 너희의 죄를 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린 다 천국 가는 거지 왜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냐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미친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서 다음으로 미루잖아요. 다음에 할게. 다음에 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너무 값싸고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기회에 간다고 말하지만 그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교만이에요. 왜 다음으로 미루려고 하는 줄 아세요? 회개하지 않으려고. 다음으로 미루는 목적이 뭐냐면 내 맘대로 살려고. 교회 가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교회 가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교회 가면. 그거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그래, 내가 죄인이지 하고 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인정하려고 하니까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양심이 찔리거든. 불편하거든.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다음에 회개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룰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 안 나가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를 안 오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로부터 듣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목사는 그 설교를 선포하는 목사는 뭐 얼마나 잘 살고 훌륭해서 그 선포를 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나도 그렇게 못 살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러나 뭘 해요? 회개하고 강단에 올라와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성도들 앞에서 고백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배운 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순한 선포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이 이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되죠. 저 열심히 살아서 기부도 하고 좋은 일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부단체나 뭐 어떤
독지가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 주시기로 하셨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패널들이나 뭐 무슨 방송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선행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행을 해야 되고, 물론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을 얻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지만, 나로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게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리 저런 논리 자꾸 얘기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그 목적은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사실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고백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예수라는 말 속에도 치유자, 구원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여러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저렇게밖에 말 못하냐고.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교회 학교가 잘 돼 있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잘생겼고, 우리 교회는 교회가 예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교회를 고르는 선택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아무것도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가 토설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의무감으로 혹은 뭐 사명감으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왔다고 하는, 아니에요.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으며 날마다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